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혀의 중요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눴었습니다. 몸의 지체 중에서 가장 작은 부위인 혀입니다. 그러나 혀만큼 우리의 삶에 또 이 세상에 결정적인 또 중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저희가 1절에서부터 5절까지 3장 야고보서의 3장을 통해서 보았던 말씀이었습니다. 그 영향력은 혀를 사용하는 자기 인생에 적용될 뿐만이 아니고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야고보 장로는 많은 성도들에게 그래서 말을 많이 하게 되는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기까지 합니다. 말의 말씀 원자인 말이 아니고요, 이게 달리는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과 또 큰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이 방향 키의 예를 통해서 한 인생과 공동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바로 말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 혀, 즉 말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는데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말씀은 1절에서 5절까지는 굉장히 중요하고 결정적이다라는 말씀을 했다면 오늘 5절 하반절부터 사실은 이어져야 되는데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혀는 굉장히 부정적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의 이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 장로가 이 야고보 안에서 이야기하는 이 혀의 부정적인 그런 영향력, 다시 말하면 말의 이 부정적인 영향력이 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중요한 그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냐면 야고보서 전체를 읽어보면 야고보서가 전달되어야 됐던 이 교회 안에 지금 분쟁과 다툼과 불화가 있었습니다. 4장으로만 가도 어찌하여 너희 중에 다툼이 있느냐라고 하고요, 4장의 중간중간에 서로 비방하지 마라, 서로 자랑하지 마라 라고 계속해서 야고보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된 지체들 안에 교회 공동체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였지만 야고보서를 받아야 됐던 이 야고보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이 교회는 지금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처럼 보였지만 나누어져 있고 분열되어 있었던 모습이 바로 이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야고보 장로는 그 교회를 분열되게 만들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나뉘어지게 만들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사용했던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이제 이 혀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걸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5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는 온 세상 안에 일반적으로 있는 말의 이 부정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그런 일반적인 악함과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걸 알면서도 여전히 말에 실수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6절 말씀인데요, 우리 지난번에 읽었던 5절과 6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혀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불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과 같은 파괴적인 것이 바로 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5절까지는 제갈과 방향키의 예를 통해서 혀의 중대함을 이야기할 때 혀가 이렇게 조정받는 거에서 얘기했습니다. 말의 제갈을 물려서 조정받고 배의 방향키를 돌려서 조정받는 이 수동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제 이 5절 하반절 이후의 말씀은 굉장히 이 혀의 능동적이고 파괴적인, 혀 자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이번에는 야고보가 비유를 하냐면 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은 어떻습니까? 불이 처음에 발화될 때에 어떤 크게 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은 굉장히 작은 불씨에서 일어나죠. 그런데 한번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되죠? 불은 순식간에 많은 것들을 불태웁니다. 한번 불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걷잡을 수 없이 불은 순식간에 빠르게 번져나갈 뿐만이 아니고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말의 입에 물렸던 제갈보다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보다 불씨는 비교할 수 없이 작습니다. 그러나 불이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처럼 잘못 사용된 혀는 이렇게 파괴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불은 다 태워버릴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제어가 불가능하고 모든 일을 아주 순식간에 다 이 화염 속에 집어삼키는 것이 불입니다. 야고보는 지금 우리에게 우리 혀에서 나오는 말들이 바로 이런 불씨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캐나다에서 큰 불이 있었다고 합니다. 올해 6월 달에 그 뉴스를 보니까 캐나다 엘버타라는 지역에서 산불이 났는데요, 시작은 원인은 잘 모르지만 아마 마른 숲에 번개가 이렇게 내리쳐서 거기서 불이 이렇게 시작되었다라고 추정하는데요, 얼마만큼 큰 불이 되었냐면요, 25만 에이커의 산림을 불태웠다고 합니다. 8만 명이 대피했고요, 약 집을 2,000채나 불태웠다고 합니다. 25만 에이커 하면 쉽게 얼마나 넓은지 잘 이렇게 가늠이 안 되시죠? 저도 에이커는 몰라서요. 우리가 쓰는 흔한 넓이로 계산해 보면요, 25만 에이커는 3억 평입니다. 여러분,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십니까? 네, 한 1,000만 채 정도가 불탄 거죠. 그죠? 10만 헥타르입니다. 근데 잘 안 다가오시죠? 제가 시골에서 자라서요, 150만 마지기의 논이 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좀 조금 다가오십니까? 150만 마지기 정도가 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도시에서 태어나신 분은 그게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그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계산해 보니까요, 전주시의 5배의 면적이 불탔습니다. 전라북도 면적의 8분의 1이 불탔더라고요. 작게, 아주 굉장히 작은 이 불꽃에서 시작된 불이 한번 마른 숲에 이렇게 번져 나가니까 정부이고 소방 당국은 전혀 손댈 수 없이 사람들이 대피해가는 그럴 정도로 어마어마한 산불이 되어버렸습니다. 불은 이렇게 넓은 공간을 순식간에 태울 뿐만이 아니고요, 좁은 공간도 이렇게 순식간에 불태워버립니다. 이전에 한 과학 실험하는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요, 집안에서 이렇게 누전으로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온 집안에까지 불이 다 번질 때까지 몇 분 정도 걸리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시는 분은 손가락으로 저한테 한번 표시를 해줘 보시죠. 네, 5분 정도 걸립니다. 네, 그래서 소방차가 빨리 와가지고 진화하는 그 시간, 그죠? 우리가 골든타임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완전히 불타버리는 시간이 아니고요, 불이 전부 번져 나가는 시간이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 말이 그렇다고요. 그렇게 넓은 면적,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뿐만이 아니고 작지만 소중한 것들을 순식간에 불태워버리는 것이 바로 이 작은 불씨에서 일어난 불처럼 우리 말에서 그렇게 시작된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야고보서를 받는 이 야고보의 이 교회들이 지금 그런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사람들의 혀가 불과 같은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잘못된 혀의 사용은
불이 한번 퍼지면 걷잡을 수 없듯이 그렇게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고 걷잡을 수 없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번 잘못 튀어나온 말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네, 있으시죠? 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굉장히 장난꾸러기였는데요. 한 번 더 수학 선생님이 저에게 수학 문제를 나와서 풀어보라고 시켰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것들은 제법 잘했는데요. 수학은 100점 만점에 거의 뭐 5분의 1도 못 맞추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들은 답을 쓰고 나가는데 제가 답을 못 기록을 했습니다. 너무 자존심이 상했어요. 제 입에서 어떤 말이 하나가 튀어나왔는데요. 그걸 저희 그 수학 선생님이 선생님께 대한 욕으로 들으신 거예요. 갑자기 선생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가시고 갑자기 교실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가 짜증난다, 왜 문제가 안 풀리지라고 하는 말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가서 펑펑 우시고 제가 가서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아니었다고. 저희 반 친구들이 같이 가서 빌었고요. 그 뒤부터 그 선생님과의 사이가 좀 이상해졌었습니다. 순식간에 튀어나온 말이 그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그 경험이 제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고보서에 나오는 교회가 이렇게 튀어나온 말들과 자랑하는 말들과 비방하는 말과 이런 말 때문에 찢겨져 있습니다. 시험도 이겨내는 믿음을 가졌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의 관계가 말 한마디, 자랑하는 말, 높아지려고 하는 말, 깎아내려고 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 시험조차도 이겨나가고 있는, 핍박과 박해조차도 이겨나가고 있는 그 공동체가 갈라져 버리게 된 것이죠. 야고보는 그저 이렇게 불태우는 그 불과 같다라고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읽었던 6절에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혀는 곧 불이고 불의의 세계이다 라고 말합니다. 불의의 세계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혀는 정말 좋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진짜 하고 있습니다. 혀가 얼마나 좋지 않다면요, 불이 그 자체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혀가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불의이다, 악한 것이다, 좋지 못하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많은 불의들이 있는데 그 불의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게 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악한 것이 저희 입에 달려 있습니다. 야고보의 말이라면.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이런 것이죠. 혀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악한 것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혀가 악한 것이 아니라 혀를 움직이는 것이 악한 것이죠. 혀를 무엇이 움직이게 만듭니까? 우리 악한 죄성, 본성이 혀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일반적인 인간 세상에서 혀는 언제나 선보다 더욱 악한 것을 쉽게 발설합니다. 그리고 악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혀입니다. 그냥 도덕적인 악함만이 아니고요, 죄의 속성인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고 마치 자신이 왕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죄의 속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혀이다, 말이다 라고 지금 야고보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악한 것만을 드러내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말의 두려움, 말의 무서움, 말의 결정적인 그 위험함은 그것이 우리 인생의 끝까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무엇을 불태운다고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굉장히 시적이죠, 그죠? 헤르만 헤세라는 작가가 쓴 수레바퀴 밑에서 이런 소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보면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라는 말은 온 삶을 불살라 버린다라는 뜻입니다. 그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삶이 굴러가는, 이어져가는 그 순간, 모든 순간까지 말은 그 악함과 파괴적인 영향력으로 그 삶을 파괴하고 불태워버린다. 그것이 바로 말이 지속적으로 삶을 파괴하는 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잘못 던진 말 한마디가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절제하고 제어하고 통제하지 못한 말 한마디가 우리 인생뿐만이 아니고 누군가의 인생의 삶의 수레를 불태워버립니다. 심지어 야고보는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르는 불이 어디에서 나오는 불이라고요?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옥에서 진짜 불이 나와서 사르는 것이 아니고요, 지옥에 들어갈 만한, 지옥불이 불태워야 될 만한 그런 불이, 그 악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혀에서 나온다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되는 것이 이것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러한 지속적이고 파괴적이고 또 순식간에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그 말의 영향력, 그래서 사단의 가장 사단적인 불의의 도구가 바로 혀다. 이 혀는 우리의 온 인생을 더럽히고 우리의 온 인생을 불태운다. 사단적인 삶을 살아가는 가장 그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이냐면, 이전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혀에서 나가는 수근거림, 우리 혀에서 나가는 비방함, 우리 혀에서 나가는 다툼, 우리 혀에서 나가는 교만, 우리 혀에서 나가는 자기 자랑, 이런 것들이 바로 가장 사단적인 증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결과를 낳는 혀, 말의 위험은 우리의 삶을 끝까지 따라옵니다. 지속됩니다. 여러분, 가끔씩 우리 몸에 상처를 입을 때가 있죠, 그죠? 아주 작은 상처들은 금방 낫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평생에 지속되는 흉터들이나 상처가 있습니다. 화상을 입어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화상은, 큰 화상들이나 이런 것들은 삶의 평생 동안 지속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그렇다는 것이죠. 한번 타버린 숲을 회복하는 데는 굉장히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물질이 필요한 것처럼 한번 잘못 내뱉어진 혀의 말은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할 뿐만이 아니고 그것이 회복되는 데에도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들이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야고보가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정도까지만 해도 혀가 충분히 악하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데요, 야고보는 오늘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혀의 악을 이야기합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특별히 8절 말씀에 보면 혀의 특징 중에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다른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길들일 수 있는데 혀는 어떻게 한다고요? 혀는 길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혀의 가장 또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원래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길들일 수 있는 그렇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사람의 관리하에, 통제하에, 다스림 속에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자도, 호랑이도, 코끼리도, 또 작은 동물들이나 이런 것들도, 새들도 다 사람에 의해서 길들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커스나 이런 걸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시죠? 그 맹수인 사자와 호랑이를 데려다가 어떻게 길들이죠?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채찍으로 잘못하면 때립니다. 그러면 이 동물들이 학습이 돼서 이 사람의 채찍 소리와 이 신호에 의해서 움직이는, 길들여지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혀는 아무리 굶기고 아무리 혼을 내도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한번 길들여진 동물들은 그 뒤에도 계속해서 길들여진 채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금식 해본 적 있으시죠? 금식하고 나서 밥 먹자마자 혀는 곧 풀립니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오래 참다가도 혀는 순식간에 그 길들여진 것을 잃어버리고 순식간에 날뛰는 것이 우리의 혀입니다. 이상하게 몸에서 가장 약한 혀인데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곳이 바로 혀입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3절에서는 입을 지키는 자가 자기 생명을 보존한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자기 입을 지킬 수 있다면 자기 생명을 능히 보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혀는 이렇게 길들여지지 않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혀에서는 악과 독을 낳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있고요. 시편 140편 3절 말씀에 보면 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쉬지 아니하는 악과 죽이는 독이 가득한 뱀과 같이 날카롭고 독사의 독이 있는 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설교 시간에 뱀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뱀을 잡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저는 손에 쥐고 이렇게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네, 저를 갑자기 두려워하시는 눈빛으로 쳐다보시는데요. 입에서 독이 뿜어져 나온 걸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어렸을 때는 뭐 아무것도 몰라서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독사의 입에서 독이 이렇게 쭉 하고 뽑아져 나올 때를 혹시 한번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이렇게 투명한 액체가 이렇게 쭉 하고 뿜어져 나옵니다. 길들여지지 아니하고 통제되지 아니하고 또 제어되지 않는 혀가 바로 그런 독을 뿜어내는 뱀의 혀와 같다라고까지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혀는 얼마나 길들여져 있다라고 하면 그렇겠지만 이렇게 길들여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길들여진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 제가 가끔씩 예화를 하면 제 예화만 기억해서 참 예화를 하기가, 설교가 끝나고 가면 예화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저희 아버지가, 제가 이전 시간에도 소 예화를 들었었는데요, 소를 이렇게 몰아오라고 저녁에 이렇게 저에게 심부름을 시키는데요, 그러면 정말 언젠가 이렇게 해보고 싶었던 게 무엇이었냐면 소를 한번 타보고 싶었습니다. 저희 이렇게 책에 보면 소를 몰고 오는 소년이 소 위에 앉아가지고 피리를 불면서 오는 그림, 혹시 우리 동양화에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그걸 정말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서 10수년간 같이 살았던 그 소, 암소였는데요, 암소를 몰고 오다가 아무도 보지 않는다는 걸 제가 다 두리번거린 후에 소의 고삐를 놓고 뒤에서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따라오고 끌려왔던 소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시나요? 네, 그 로데오 아시죠? 로데오. 그 로데오 하는 것처럼 막 펄쩍펄쩍 뛰더라고요. 제가 그 위에서 내가 여기 있다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뒤로 이렇게 순간적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10수년간 그렇게 소가 화난 적을 본 적이 없었어요. 저 어렸을 때부터 그냥 고삐 놔도 그냥 순해서 집으로 왔던 소였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이렇게 어깨에 느껴지지 않았던 뭔가가 올라오니까 정말로 이렇게 야수처럼 막 날뛰더라고요. 우리 혀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존 버년의 철로역정에 수다쟁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수다쟁이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안에서는 성자인데 밖에서는 악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는 성자인데 밖에서는 악마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수다쟁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야고보의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그 정도는 아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야고보도 2장 말씀에 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말에 우리가 여전히 실수가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야고보도 왜 이렇게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그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그 파괴력이 너무 엄청나고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과 같은 그런 성자들도 이 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때에만 고쳐질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도 이 말을 고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이미 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습니다. 죄가 우리의 혀를 이전에 뒤바꿔 놓았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사 우리의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가 교회 안에
진짜 지적하고 싶은 죄는 앞에 나왔던 악한 혀의 모습이 아니고 어떤 모습이냐면 9절 이후의 모습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앞에 이야기했던 말씀들은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짓는 죄의 공통적인 속성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더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9절 말씀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입으로 주 아버지를 찬송한다고 그 입으로 찬송하면서 그 입으로 똑같은 그 입으로 같은 형제를 저주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어떻게 함께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반문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그 입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합니다. 그런데 예배 후의 일상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형제 자매를 향하여 저주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인들 안에 남아있는 그 본성에 혀는 여전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완전히 죄만 짓다가 이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의 모습은 교회 안에서 드러났습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들을 높이고 찬양하는데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우리 형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 형제를 향해서 저주할 수 있느냐, 그들을 깎아내릴 수 있느냐, 그들을 향해서 불평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제 안에 있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형상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동일하신 형상인데 어떨 때에는 그 형상을 보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동일한 입으로 어떨 때에는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저주할 수 있느냐, 이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것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나의 형제와 자매를 향해서 비방하고 다투고 나를 높이고 다른 이들을 깎아내리고 불평하는 일이 과연 옳은 일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있으시죠? 누군가가 와서 우리 자녀들을 한번 우리 앞에서 책망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겸이 어머님, 유겸이 아버님, 제 큰아들입니다. 얘가 이번에 뭘 못했습니다. 얘 이거 고쳐줘야 됩니다 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이지만 마음 한편이 어떻죠? 아려옵니다. 아픕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책망이 항상 듣기 좋지 않고 물론 받아들여야 되지만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어떻게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 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같은 자녀된 일을 하나님 앞에서 지적하고 책망하고 비난하고 헐뜯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는 그 입으로 어떻게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동일한 자녀된 형제를 향해서 헐뜯고 비웃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내 자녀를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부모된 우리의 마음이 아픈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느냐,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그분이 아파하실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형제들에게 비방하고 비난하고 저주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치상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교회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지금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일관되지 못함, 수시로 변덕스러움,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혀의 문제가 아닙니다. 혀는 그저 사용되는 도구에 불과하죠. 마음의 문제입니다. 혀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 목구멍
목구멍에 달려 있죠. 그러나 혀는 사실 우리 마음에 달려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 구멍에서,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올 수 없습니다. 두 개가 만약에 같이 나온다면 단물은 사라지고 쓴물만이 느껴질 것입니다. 말이 그렇습니다. 단물보다 쓴물이 더 강하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마음을 바꾸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악한 말을 가득하게 냈던 이들인 바리새인들 향해서 뭐라고 꾸짖은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죠? 삶이 뒤따르지 아니하는, 그렇죠? 그 마음 안에 선한 마음에서 쏟아내지 아니하는 옳은 말은 사실은 독사의 독과 같이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는 것, 우리의 마음이 돌발적인 화, 충동적인 비아냥거림, 참지 못하고 품어져 나오는 비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설 자리가 없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경건의 연습입니다. 토네이도나 이런 어떤 태풍처럼 우리의 마음을 휩쓸어 움직이게 만들려고 어떤 그런 마음의 충동이 일어나도 우리가 잔잔한 물처럼 우리의 마음을 평정심을 가지고 잔잔하게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사실은 경건이라는 것이죠. 제 아이가 얼마 전에 제가 잊어버렸던 귀한 교훈을 하나를 이렇게 아이들끼리 장난치다가 제가 이렇게 깨닫게 해줬습니다. 저희 둘째하고 셋째가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잠깐 화를 낼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셋째가 저희 둘째인 형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숫자를 세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죠?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화가 날 때 뭐라고 혹시 시키는지, 교육하는지 아십니까? 마음속으로 숫자를 먼저 세라고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들이 어느 정도 가라앉는다는 그런 아주 간단하지만 굉장히 사실 실질적인 교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아이에게 그걸 배웠습니다. 마음이 가라앉아야 됩니다. 그렇죠? 마음이 잔잔한 상태에 있어야만 우리 말이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최고의 법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전에 경건에 대해서 살펴볼 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내 앞에 있는 형제가 나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던지는 말을 그에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앞에 있는 자매가 나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쏟아냈던 그 말을 그 자매에게 쏟아낼 수 있겠습니까? 거울을 향해서 내가 그런 말을 나에게 쏟아낼 수 있을까요? 사랑한다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우리의 혀에 고삐를 물리고 우리 혀에 재갈을 물리고 우리 혀의 방향키를 주님이 붙잡을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어하심에 내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장 큰 특징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주님께서 통제하도록 내어드린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입술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이 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도구가 무엇이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우리가 말씀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때마다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권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통제에 우리의 말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통제하도록 만들어 드린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말의 창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창세기에서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은 파괴적인 일을 합니까? 아니면 일으켜 세우고
선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창조의 능력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공동체가 교회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의 교회는 갈라져 있습니다. 핍박 때문에, 박해 때문에, 고난 때문에 갈라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잘못 사용된 혀 때문에 갈라져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혀의 통제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을 때 그 실수 때문에 갈라져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침묵은 금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끝나고 나가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나가실까 두렵습니다. 제가 말씀을 조금은 무겁고 부정적으로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조건 참는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에 대한 경고는 무조건 참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채 말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말을 제어할 수 있도록 마음의 성숙함을 이룬 그런 모습으로 말하라는 것이죠. 경건은 절대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은 혼자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은 언제나 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경건은 늘 언제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드러납니다. 내가 경건하다, 하나님이 나를 경건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 형제와 나누는 내 대화 속에서 그 경건이 참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반응을 보이는 내 형제의 표정을 통해서 내 경건이 참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고 사랑을 깨닫는 내 자매의 그런 삶의 변화를 통해서 내 입의 경건이 참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우리 안에 있는 선한 말들은 우리의 잃어버린 형제들을 되돌아오게 만들고 무너졌던 한 형제 자매의 삶을 일으키게 만들고 또한 낙담했던 낙심한 형제를 일으켜 세우도록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서 주시는 그런 참된 창조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들을 통해서 내가 한 모든 말들이 같이 함께 높여지는 그런 귀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말도 사용되어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